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는 62 또 63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62, 63 여선교회 회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헌신, 저희가 헌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저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그것이 또 저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마음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모든 수고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다 바쳐서 수고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 헌신,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헌신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오늘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직업도 버리기도 하고 가족도 내려놓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재산도 내려놓기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 헌신이 제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때로는 저희의 가슴을 설레게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의 가슴을 뜨겁게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교역자들의 전화가 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왜 연말이 되어서 교역자들의 걸려오는 전화가 부담스럽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연말에 교역자들이 이제 연락을 할 때는 이런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이거를 섬겨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부서에 부장을 섬겨 주십시오. 아니면 교사로 섬겨 주십시오. 또 찬양대 대장을 섬겨 주십시오. 찬양대 대원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선교회 또 임원으로, 회장으로 올 한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신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헌신의 요구, 헌신의 부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교역자가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헌신이 부담스럽다면 저희는 이제 왜 헌신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이곳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굶주려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하며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그 한 소년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그 아이에게 귀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하고 배고파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금 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 소년의 가방, 그 주머니에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너가 먹어라라고 챙겨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음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소년에게는 최소한 자신이 먹을 어떤 그런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그것을 내어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내어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너가 먹을 것을 구별하고, 예수님 보기에 어린 소년인 너가 먹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 2개만 먹고 나머지는 좀 내어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년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먹고 남는 것을 내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시간 전부 내어달라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소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달라라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성인들도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 한 소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참 거절할 수도 없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 배고프고 자신도 배고픈데 이것을 다 내어달라는 것이 소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지금까지 나누는 말씀이 계속 이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부담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 그리고 부담,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헌신이 과연 그렇게 부담스럽기만 한 존재, 또 그렇게 부담스럽기만 한 단어냐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갔던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람 워십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공동체가 이제 예람 워십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예람 워십은 동네 중앙교회라는 교회 청년부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 동네 중앙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동네 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의 이름보다가 예람 워십이라는 청년 공동체 이름으로 더 사회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네 중앙교회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 예람 워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어떤 공동체냐면 이 예람 워십 아니면 동네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많이 반복되는 기사를 보면 예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기사, 또 국민일보에 실리기도 하고 이 예람 워십의 예배가 많은 기사에, 많은 또 인터넷 기사에 실리고 또 기독교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람 워십을 상징하는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예배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네 중앙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그들만의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만의 장소, 그들만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하든,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하든 교회가 다 인정해 줬습니다. 다 믿어주고 다 지지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자신의 추억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주고 교회가 지지해주고 밀어주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몇 년 전, 그 예배가 만들어진 지, 그 장소가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지 한 5년, 6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그 청년들의 예배를 처음부터 보았습니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야, 예배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장을 마련해주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들을 믿고 그들의 문화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른들의 지원을 받아서, 어른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문화와 예배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의 공간과 자신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문화를 위하여 스스로 재정을 모으고 또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시간을 내며 스스로 헌신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만들어진 예람 워십, 그 예람 워십의 청년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구독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구독자는 별로 안 됩니다. 그 교회 채널 구독자는 몇백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 공동체 구독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공동체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쌓았던 이야기, 추억, 자신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자작곡으로 만들어서 그 찬양을 발표했습니다. 그 찬양이 조회수가 240만 뷰를 돌파하면서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또 불리고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예람 워십을 인터뷰했던 그 기자들 또 몇몇 신문에서 그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의 때에 참 할 것도 많고 세상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도 정말 많은데 왜 당신들의 시간을, 왜 너희들의 시간을, 너희들의 헌신의 것들을 이곳 안에 드리고 있냐? 너희의 재정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정성과 너희의 시간을 왜 이 공동체 안에 헌신하며 나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람 워십을 섬기고 있는 청년들, 그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고 있던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즐겁기 때문에 저희가 헌신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신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헌신이 즐거운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부담스러운 단어라고 또 이야기하지만 또 헌신에는 기쁨이 있고 그 헌신에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고 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셨는지 그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때 그가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때에 이 6걸음 걸으면서 다윗이 소를 잡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소를 잡고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까? 6걸음 걸을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송아지가 수없이 제물로 바쳐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냥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재정도 엄청난 재정이 들겠죠. 소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가벼운 값싼 동물이 아니고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기 때문에 매번 소를 잡는 것이 엄청난 재정도 드는 일입니다. 즉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있는 힘을 다 바쳐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다윗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했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6걸음 걸을 때마다 예배합니다. 6걸음 걸을 때마다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정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면 다윗이 춤을 추며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즐거워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뻐 한호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에는요,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노력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데 다윗의 그 헌신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성경엔 다윗이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여 6걸음 걸을 때마다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성경은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여 뛰며 춤추며 한호하며 나팔을 불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다, 주님께 헌신하며 나갔다, 기뻐하며 헌신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신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또 앞에 말씀드린 그 공동체의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헌신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그 헌신이 주님께 감사가 되었던 것일까요? 오병이의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그 음식을 남기기도 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더 많게 하신, 그렇게 베푸시는 놀라운 분이구나, 아멘,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그럼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핵심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와 또 그분의 의미를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헌신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저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한 그런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아직 남겨놓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어린 소년의 헌신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 집회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외쳤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께 헌신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이 흔히 잘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함께하길 원하는 청년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집회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나아가던 가운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잠시 기도를 멈췄습니다. 잠시 다 기도를 멈추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한 번 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을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정말 헌신하기 원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어떤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정을 내어서 헌금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헌물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집회 올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청년, 그것들을 그냥 헌물한 청년도 있었고,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가방에 있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그냥 헌물로 드리면서 그것들을 드리며 또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며 나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큰 혼란에 빠진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헌신은 이런 헌신이 아닌데, 내가 정말 바라는 헌신이 이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나라는 혼란에 빠진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헌금하고 헌물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 부류는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갈등하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부류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청년들, 또 그렇게까지는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청년들, 또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고뇌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고뇌와 고민과 그 기도의 시간이 다 끝난 후에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그 물건들, 그 헌금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세요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고, 헌신은 헌신의 마음대로, 또 부족한 마음은 부족한 마음대로 그것들을 채워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고 외쳤던 청년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뇌했던 청년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안에 그 마음 한순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 그래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진심, 한편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욕망과 욕심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해 나가실 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그 일을 섬길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그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소년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주님께 바쳐져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물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는 당시에 그냥 흔한 휴대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정도 되는 것이 당시에 보리떡 5개, 보리떡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는 당시에 그냥 흔히 정말 넘치게 흔히 잡히는 하찮은 물고기가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입니다. 그냥 길가에 널려있는, 그 누구나 손에 굴러다니는 그런 물고기가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귀한 것, 정말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하찮은 물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소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아쉬워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부 요청하셨을까요? 너가 한 2개 먹고 3개만 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쉬워서, 그것이 욕심이 나셔서 그것을 전부 달라는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모인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모두를 배부르게 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년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것은 헌신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년, 한 소년에게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소년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작은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작지만,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누릴 수 있는 또 특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전부를 올려드리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특권이며 큰 영광이며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 유스 예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유스 예배에서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찬양할 때 계속해서 함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요즘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가사가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내 영혼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우리나라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일본 찬양입니다. 일본 찬양을 번역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함께 많이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도 일본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도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 이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땅에서는요, 일본이랑 그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죠.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비주류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직까지 선교지라 불리는 땅이 그 일본입니다.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최소한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든 땅이 일본이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믿음을 생활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영혼의 모든 것이며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 주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헌신하기 힘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헌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그들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헌신할 때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헌신할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릴 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62, 63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저희가 헌신을 돌아보며 또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또 헌신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일손이 없어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함께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저희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헌신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내 영혼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저희가 기쁨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저희가 헌신이란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시는 모든 62, 63 여성교회 회원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 헌신의 은혜, 헌신할 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